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의 첫 번째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험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페라이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우리가 시험 당했다,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데, 시험 얘기할 때 그 시험은 두 가지로 성도들께서 좀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 첫째로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시험입니다. 그것은 테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면서 실력이 늘어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때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어떻게 해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된 백성으로 되어 나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잘 통과하면 더욱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뜻과는 달리 둘째로 부정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그것은 유혹입니다. 이 시험은 상대를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해서 저를 해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어디에서 올까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걸려 넘어지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이 시험은 부정적인 의미의 템테이션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시험은 사탄에게서 오든지 아니면 인간의 악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바로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시험은 사탄이나 인간의 악함에서 오는 부정적인 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험, 유혹, 템테이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을 만나게 되고 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표현한 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래야 이 세상은 전쟁터가 되었지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탄의 권세 사이에 끼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사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체험함과 동시에 당연히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에 노출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정욕의 시험을 당하게 되고 숫자를 의지하려는 인구조사의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사탄이 끊임없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넘어뜨리려 시험했습니다.
이를 체험하여 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오늘도 사탄은 믿음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닙니다. 이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온 마음을 다해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함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입니까? 공포영화처럼 그냥 깜짝 놀래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헐리우드식의 공포영화는요 그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재미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두려운 것이 못 됩니다. 정말 최고의 공포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경계해야 할 최고의 공포는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주기도문 전체의 주제를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에서도 가운데 있는 뭐죠?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 역사 한가운데 임하기를, 우리의 교회에 임하기를, 나의 가정에 임하기를, 나의 반경 3m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단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헤롯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지요.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여 세상 영광을 지금 당장 내 것으로 취하라.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저것도 되지 않으니 베드로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며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인데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막아서는 베드로의 마음에 사단의 유혹을 보신 것이지요.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3번씩이나 당부하신 것으로 보아 예수께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사단의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맞아서 싸우고 계신 것이지요. 사단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과 목적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구나.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유혹하는구나. 사단의 계책을 우리가 미리 알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2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사탄의 거짓말을 복음의 진리로 물리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다이아볼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거짓을 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소하는 자, 거짓말로 꾸며 고발하는 자. 이것이 사단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미려고 할 때 우리는 사단을 닮아갑니다. 유대인들을 꾸짖으시며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특징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입에서 내어 뱉는 말마다 거짓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자녀들을 많이 두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신의 이 거짓말을 우리 입속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거짓으로 가득 채우고자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내어뱉는 말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별 수 있나? 내가 뭐 그렇지? 그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 나는 끝이야. 나는 끝났어. 나는 이미 더러울 대로 더럽혀졌는걸. 나는 불행하도록 타고났어. 사단이 자신의 거짓말로 우리의 영혼 깊숙이 심어준 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설득하고 우리 자신을 거짓말로 몰아넣습니다. 이런 사단의 거짓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로 물리쳐야 합니다. 거짓은 진리가 있을 때 물러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사단의 거짓말과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고 우리 스스로를 일깨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셀프톡,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게 됩니다. 사단의 가장 큰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거짓말하고 저기서 거짓말하여 결국은 둘 사이를 가르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거짓말하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 대해 거짓말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게 하는 것. 사단의 역사는 가르는 역사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입을 내어 뱉을 때마다, 입술을 내어 뱉을 때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거짓의 아비를 닮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설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브라이언 채플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성도들과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이 되어서 우리 다시 한번 성도들과 나누려 합니다. 젊은 나이에 광산에서 불구가 된 전직 광부가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불구로 평생을 누워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침대에 누워서 침대 옆에 놓여있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 또래의 남자들이 성공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늙어가는 모습을 그 창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원봉사하는 청년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주장하시는데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때 그 노인이 말을 합니다. 맞아, 사실이야. 때로 사탄은 이 나이가 무너질 것 같은 집에 찾아와서 너처럼 침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곤 해. 그리고 창밖을 가리키며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라고 나에게 말해. 그러면서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나? 라고 물어. 또 크고 근사한 친구의 집을 가리키며 내 지저분한 방을 비웃지. 그러면서 또 물어. 아직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할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있는 힘을 다해 사단의 손목을 붙잡고 갈보리 언덕으로 그를 이끌고 간다네. 그곳에서 가시로 짓이겨진 이마와 못 박힌 손과 발, 창에 상한 그분의 옆구리를 가리키며 사단에게 되묻지. 이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단의 이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곳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맞서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 속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사단의 거짓말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사단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것,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는 날마다 절대 진리이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맞서서 날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우리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자기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내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단의 시험이 만만하다면 예수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만만하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기도할 것까지야 있냐? 너희끼리 그냥 대강 알아서 해라. 그저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 그저 그냥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쟁이이면서 동시에 집요합니다. 사단은 아주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약점의 틈만 보여도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 그것을 깨어 부수고 우리에게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생활, 광야의 그 금식 기도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이제 그가 졌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떠나 있으니라. 얼마 동안을 강조했습니다. 마귀가 졌으면 영원히 떠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틈을 보아서 되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빈집의 비유처럼 나갔던 귀신이 7을 더 데리고 다시 들어오려 합니다. 틈만 보이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또 믿음의 백성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사단은 틈만 보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믿음의 백성과 믿음의 백성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특별히 나의 인격적인 틈, 나의 성격적인 약점, 나의 영적인
그런 아픔들과 영적인 그런 틈을 잘 방어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사람의 인정에 약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인정, 사람의 approval, 사람의 인정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약해서 항상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랫소리에 그만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약점을 통해 사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파멸로 몰아넣는 비극적인 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술과 성에 약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나실인의 서약을 깨뜨리고 방종합니다. 결국 블레셋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눈이 뽑히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롯 유다를 보십시오. 성경은 그를 가리켜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계산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득만을 챙기려는 그의 마음에 사단이 결국은 틈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 30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적이고 인격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약점 없어 하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시험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자신의 약점을 찾아내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믿음의 방패로 그 약점을 가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중수 목사님의 주기도문 강의집에 실린 기도문을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물질에 약한 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돈에 집착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려는 약점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고 기가 죽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교회의 사역과 이웃을 돕는 일에 인색합니다. 저는 돈에 대한 경쟁심이 강하고 매사를 돈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없이 궁색한 사람을 무시해 왔습니다. 저에게는 돈이 인격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험거리에서 벗어나게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비판적인 성격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남을 잘 판단합니다. 대화에서도 항상 시비거리만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나 행동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저는 입이 빠르고 성격이 급하고 사람들의 약점만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도 싫고 가정생활도 즐겁지 않고 직장생활에서도 불만투성이입니다. 주여, 이런 부정적인 자세로 세상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비판자라는 바리새적 성격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저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하십시오. 정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성적인 문제로 시달립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육적인 관계를 상상합니다. 남몰래 음란한 영상을 통해 정욕을 채웁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이러다가 큰 시험에 빠질 것 같습니다.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구해 주소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약점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방어하시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한번 찾고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끝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4장) 15절 16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예수께서는 잘 아십니다.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을 물리칠 넉넉한 능력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시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손목을 잡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끌고 가십시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시오. 복음의 진리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나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힘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음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보고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